2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8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성막 곧 정금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선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이것은 2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대로 이제 건져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먼저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당독해 하시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 언약을 이제 주시는 그 장면 가운데 우리는 지금 회막을 하나님께서 그 짓게 하시는 그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이 우리 구약 성경에서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것이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사건을 그리스도를 얼마나 그 풍요하게 우리에게 그 예언적으로 그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해 나갈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내산 언약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그 앞에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시내산 언약을 공부하는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3대 언약을 주시고 이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그 성취, 이게 자손 언약.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지금 이렇게 그 구약 그 전체가 그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출애굽기라는 그 성경의 그 제목에 그렇게 그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 해방됐다. 이것은 그 출애굽기 전체의 한 그 부분에 그 불과하다고 우리가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출애굽기는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주신 것이다. 왜? 그 자손이 번창할 때 어디에서 번창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번창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번창을 시킵니다. 애굽에서 자손이 번창된다는 대로 번창을 시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 애굽에서 번창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전부 죄악된 백성입니다. 번창은 시켰지만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능력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번창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손을 만들어 가느냐.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그 갓난 아기는 그 부모를 알 수도 없고 또 부모를 그 섬길 그런 의향도 없습니다. 갓난 아이는. 그런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악으로 물든 그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그 행복이 없는 거지요. 그 부모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범죄한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사랑하고 끝까지 그 보호하실 언약을 주신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율법이라고도 하고 더 정확하게는 시내산 언약인데 이것이 계명과 규례입니다. 크게 봐서 물론 그 율례도 있지만은 계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범죄한 백성들이고 규례를 통해서 그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사죄해 주신다. 이것이 지금 시내산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성막이라고 하는 앞으로 그 땅이나 그 통치 언약에서 이루어질 그 성전으로 더 구체화되고 더 견고하게 될 그 내용, 그것이 이제 신의 사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계명과 크게 봐서 규례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주신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 광야에서 범하게 됩니다.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다 넣어놨기 때문에, 애굽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시내산의 폭풍과 검은 구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그 두려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그냥 나왔다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돌격을 당해서 죽게 된다. 그것이 시내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여기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거꾸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시내산에서 한참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너희들의 존재는 여기서 교육을 받는데 나와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지난 시간에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완전히 자기중심적, 하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우상숭배적, 그 우상은 곧 탐욕이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는 철두철미하게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이제 확인시켜주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에서 너희들 만약에 하나님께로 그냥 나오면 돌격을 받아 죽는 존재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배척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범죄했으니까 너희들 전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어마땅하다. 그걸 시내산 그 거룩한 영광 속에 보여주시고 규례를 통해서 도저히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허락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동거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심. 이게 성막이에요. 이걸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심에, 그 장막 치심에, 성막을 치심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가면 죽어요. 나아가면. 그게 이제 시내산의 그 광경입니다. 폭풍과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곳. 나가면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그 두려운 그 시내산의 광경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너무도 자상한 이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회막과 제사장들이 입을 옷과 레위기로 이어지는 그 제사 예물을 통해서 그 수많은 제사 예물들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심, 찾아오심,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동거해 주심,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해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이 회막 사건에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이루어진다고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죄해 주시고 그들과 동거해 주심. 그래서 광야길을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광야길을.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게 민수기서에서 나오는 이제 광야 생활의 그 준비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성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내내 이 시내산 언약 받고 여기 40년을 이렇게 가면서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부단히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아가지만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내내 어떻게 해요?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죠? 이 놀라운 은혜지요. 이 시내산 언약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 가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범죄해서 죄값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언제나 옮겨가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 범죄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따라가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양의 피로 죽어주시고 그래서 살려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전가합니다. 이제 큰 맥락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자손들을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사랑한다. 번창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그 지켜주는 구체적 내용이 뭐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 죄사함을 통해서 지켜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자손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자손들이 다 멍들고 병들고 다 멸망하게 되니까 그들을 늘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이 성막 내용입니다. 21절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앞에 시간에서 이미 그 성막의 여러 가지 부품들을 제조하고 또 성구도 제조하고 뭐 언약궤도 만들고 뭐 이렇게 쭉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38장 21절 내용은 회막 외의 성구들을 만드는 그 장면인데 21절 오늘 본문은 성막 곧 정금막 제조의 책임자들인 레위인의 명단이 나옵니다. 21절 보십시다. 성막 곧 정금막을 위하여 성막이라고도 하고 곧 정금막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회막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금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부살렐 이름 기억나십니까? 그 앞에서 한번 거론했습니다. 23절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그리고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회막을 짓습니다. 굉장한 복음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는 그냥 부살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그 출애굽기 앞에서는 부살렐 스스로의 재능이 아니었다는 걸 밝히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부살렐이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만든다는 게 앞에 이미 나옵니다. 조금 우리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다시. 그래서 23절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뭐라고 했습니까? 재능이 있어서 이 재능을 누가 주신 거냐 말이죠. 성막을 지을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누가 이 성막을 만들었는지를 지금 명단을 지금 밝힌 거죠. 그리고 부살렐이 만들었고 오홀리압이 재능이 있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씁니다. 그 성막이 아주 공교합니다. 수놓는 일들이 아주 정교한 일이라 그랬어요. 한 뜸이라도 잘못 놓으면 그 수가 모양이 제대로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공교한 정교한 일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고 이제 앞에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고 우리 확인 한번 해봅시다. 24절로 이제 31절은 성막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금, 은, 동의 모든 총 수량을 지금 밝힙니다. 24절 보십시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들인 은은 앞에서 금 나왔지요. 그 다음에 25절에는 은은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니라.
은을 이렇게 많이 이제 드립니다. 금도 드리고, 그 다음 27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1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자, 이게 전부 다 그 은으로, 성소에 있는 것들은 전부 그 은으로 이제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드린 놋, 봉입니다. 놋, 봉.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래. 굉장히 많은 그 분량입니다.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회막문의 그 기둥 받침, 그리고 놋단, 그리고 놋거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이건 기구들, 회막 받침들, 이런 건 좀 튼튼한 이제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31절 뜰 사면의 기둥 받침과 그 문장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성소 건축 그 비용으로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고 놋도 드려, 놋도 드려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만들었더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 바로 앞에서 읽은 것은 성금악 제조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재능이 있어서 만들었고, 구체적으로는 회중들이 드린 성소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쭉 밝힌 거죠. 회중들이 금도 바치고 은도 바치고 또 놋도 바쳐가지고 그 모든 것으로 성소의 그 받침이라든가 놋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조금 이제 앞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지난 내용을 3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어떤 우선 오늘 본문만 딱 읽으면은, 오늘 본문만 읽으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리압이 일꾼으로 지금 등용되었고, 회중들이 드린 금, 은, 놋, 동이라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성소를 지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언제나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만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얼마든지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금 학자들이나 지금 설교가들이 성경을 그 하나님 중심으로 못 보고 자꾸 드러난 현상을 통해서 어떤 현상 그 자체를 강조하고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스스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설교가 나가는 것은 언제나 성경을 전체 그 맥락 속에서 흐름 속에서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왜 언약 성취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3대 언약,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하시면은 자손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어리석고 능력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자손들을 번창하게 할 뿐 아니라 아주 강건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민수기는 물론 땅 언약이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내용이 자손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손들을 번창하고 강하게 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언약하고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자손들이 다 범죄한 백성들이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광야길 가면서 범죄할 때마다 범죄하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으로 그대로 등장하시면은 그들을 살려주려니까 회막을 만들어서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때마다 범죄했을 때마다 용서해줘야 그들이 그 자손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부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이 말이 안 나가면은 이 틀이 없으면 틀림없이 그냥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보면은 성경 부분만 보면 모세가 하는 게 되고 부분만 보면은 뭐 다윗이 하는 일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재능이 있어서 성막 짓는 일을 수행했다더라. 그렇게 지금 틀림없이 돼 있어요. 그리고 회중들이 드린 뭐 금과 은과 노시라는 재료를 통해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당 지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열심 내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그 행동을 강조하고 행동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풀어가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35장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정말 그 회막을 짓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고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 35장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 말이죠. 마음을 조금 더 지나가 봅시다. 이제 우리 확인만 몇 가지 해봅시다. 20절 보시죠. 35장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 짓기를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35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이 감동된 자였어요. 마음이 감동된 자예요. 자,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감동을 스스로 감동을 합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감동 뭐예요? 된 자예요. 이걸 문법적으로 말하면 뭐 된 자가 뭐예요? 감동이 되어진 자지요. 그렇죠? 이게 이 주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런 뜻입니까? 감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감동이 되어진 거지요. 아, 이거 성막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감동이 되어져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도 은도 노도 바쳤지만은 그렇게 하도록 그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있어요. 그게 감동이 된 자 아니에요. 그렇죠? 감동이 된 거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느끼고 움직이신 거죠. 감동이라는 게 느낄 감자, 움직일 동자니까 그런 마음이 우러난 거죠. 이렇게. 그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야 감동이 됩니다. 깨닫게 해야 감동이 돼요. 진리를 깨닫게 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 짓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조금 지나가 봅시다. 30절로 지나가 봅시다. 35장 30절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이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뭐예요?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뒤에 가니까 오늘 본문 읽은 데는 부살렐이 또 오홀리압이 재능이 있어서 그 모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막을 다 이렇게 너무도 정교하게 만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앞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 쓰여진 도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냈다 그랬어요. 불러낼 뿐만 아니죠. 31절에 하나님의 신을 어떻게 해요? 그에게 충만케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해요?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재료를 갖고 와야 그 성막을 지을 거 아닙니까? 성막을 가져올 때도 어떻게 돼서? 감동된 자들이. 그렇죠? 재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가지고 이 성막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이미 성막의 설계도를 가르쳐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도 감동이 돼가지고 성막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금도 가져오고 은도 가지고 놋도 가져오고 재료도 가져왔어요. 그 일하는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인데 이 사람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러냈지요. 하늘의 신을 불어넣었어요. 하늘의 신을. 여호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전을 지어가는 일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성막이죠. 성막을 지어가는 일. 이게 나중에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 장차는 메시아가 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지금 지어가는 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냐 말이죠. 이게 이 사람이 주관자가 돼서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말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은 이 그야말로 사람이 하는 일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하는 일은 범죄만 하는 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그냥 내어버려 두면은 성막을 짓는 일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하는 거역하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놀아나는 일이 인간 모습이 하는 일입니다. 오홀리압,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안 불렀으면 지명하여 불러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니까 지혜가 와서 공교한 일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어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걷어버리면은 하는 일은 금송아지 섬길 거예요. 자기 욕망을. 안 그런 사람이 있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걸 아주 시내산 앞에서 아주 현격하게 보여줬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애굽에서 난 자들이니까 이 애굽이 어떤 곳이 400년 동안 여기서 종살이 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놔두면은 그냥 범죄하고 계명을 다 어겨서 정죄받아 마땅하다. 범죄했기 때문에 정죄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로마서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와요. 나오면 죽어요. 그냥 나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어떻게 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지금 나온 거지. 우리가 뭐 정성 들여가지고, 우리가, 연보 들여가지고,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 이거 정성 받아주시면 이 정성을 보고 날 받아주시면 그걸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막은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상징이에요. 그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성전이 계시록에서 보여주지 않아요? 그걸 이 땅에 내려주신 거예요. 그걸 내려줘서 내가 범죄한 너희들을 덮어서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스스로 재능이 있어서 금, 은, 놋으로 지금 성막을 짓는 그 아름다운 일을 지금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이 신이 신약시대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주니까 지혜와 총명이 생겨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짓는 일은 5절 한 가보십시오. 36절 5절 한 가보십시오. 36장 5절.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어떻게 해요?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무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어떻습니까?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막을 지어가는 일,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어가는 그 일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빈곤한 한국교회의 빈곤성 말이죠. 늘 모자란데요. 늘 모자래요. 모자라는 게 물질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모자라고 진리에 충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자랄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 말이죠.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짓고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그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어가는데 모자람이 있겠어요? 모자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너무도 훼손하는 그 발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데 당신이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고 신을 충만케 하고 지혜와 총명을 줘가지고 회중들에게 감동시켜가지고 금, 은, 옷을 다 즐거이 드리게 해가지고 그 마음의 감동과 즐거움이 중요해요. 지금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령한 세계는, 교회는 신령한 세계예요. 사람이 보는 그 건물이나 외형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감동과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면 금송아지 섬길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러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지어가는, 교회로 우리가 이제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즐거움과 감동, 자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부살레리고 올리압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노십니다. 다. 우리처럼 조각목을 다 금으로 다 덮어 씌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지어져 간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38장에 금, 은, 노를 이렇게 충만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자원함을 주셔서 지금 착착 지금 성막을 짓는 일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 그런 뜻이죠. 39절을 보십시오. 39장 1절로 이제 31절 내용은 이제 거룩한 옷을 제조하는, 이제 이 본문은 이제 제사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부가 이 성막을 공부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제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구약 제사의 뭡니까? 3요소입니다. 성막. 구약에서 제사가 드려지려면은 제사 드리는 그 장소, 성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성소는 나갈 수가 없어요. 백성이. 그래서 이게 구별된 장소예요. 구별된 장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들어가야지, 그냥 백성이 또 그냥 제사장이 들어갔다는 적사하는 곳이, 이렇게 그 거룩함, 두려운 곳입니다. 이게 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으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인이 나가면 죽으니까 못 들어가게 지금 열을 뭐를 막아놨습니까? 뭐로? 휘장으로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로고스 대신, 영원하신 로고스 대신 말씀이 육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갈라진 거 아니에요, 휘장이. 여기에 갈라져서 이게 이제 소통이 일어난 거거든요. 여기에서. 완전히 갈라져 버림으로. 모든 범죄한 백성들이 이 하나님 계신 지성소가 하나님 계신 곳을 상징하는 곳이니까. 그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반드시 누구만 들어가요? 누구만?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만이 여기에 뭐를 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되지 않아요?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요. 이게 이제 레위기서가 여기부터 나와요. 여기서 출애굽기 여기까지 나오고 레위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는 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성막 지금 지었지 않았어요. 부살렐과 올리압을
하나님께서 감동하고 금, 은, 노슬 다 들여가지고 지금 성막을 지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는 옷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서 제물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세한 거죠, 이게. 이게 전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금 상징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이렇게 풍부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풍부한 내용을 모르면, 예수 믿는다는 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이렇게 풍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난리 죽었는가 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나오는 그 신의 산 언약, 그 풍부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에 지금 성취가 되거든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말을 전부, 이 내용을 알아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풍부한 복음의 내용을 아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성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거고, 이제 오늘 39장 내용이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이 백성이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으니까. 율법 앞에 가면 적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여기 1년에 꼭 한 번만 들어가야 돼요. 한 번만. 그래서 여기에다가 피를 뿌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걸 40년 광야 길 동안 계속 합니다. 계속 하면서. 회막이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요.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면서 늘 하는 범죄하고 어리석으면 회막에서 또 대제사장이, 여기는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늘 떡상 향단에 이제 불을 피우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사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누구하고 함께 가야 돼요? 누구하고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되어 있습니까? 광야길을 가면서. 누구하고, 무엇하고 참? 성막하고. 그렇죠? 성막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성막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상상할 수가 없다고요. 누구 없는 우리 광야길을 상상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예수 없는,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없는 우리 신앙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가는 길을.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도 예수님은 성막으로 오셔서 늘 우리를 보호하고 있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이제 깨달아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없으면 안 된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봅니까? 뭘로? 성천으로 보지. 성막이 이게 부활이고, 부활하심. 이게 제물은 뭡니까? 이게 제물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 죽음. 이렇게 성막, 제사장, 제물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복음적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천 없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보호자 우편까지 가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사장이. 누가 제사장인 척 합니까? 네, 목사가. 그 목사가 제사장 척 하는 건데 흉내만 좀 내는 거. 진짜 배기로 한 게 있잖아요. 진짜 배기로. 진짜처럼 한 게. 그게 로만 가톨릭이에요. 로만 가톨릭. 1200년 동안을 중세를 캄캄하게 만들었던,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1200년 지나고 나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와서 그게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건 완전 기독교에 대한 기만이요. 사기다 말이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다. 이건 완전 기독교에 대한 반역이다. 왜곡이다 말이죠. 어떻게 이 자리를 감히 인간이 이 자리를 지금 올라가겠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하나님 계신 보좌까지 나아가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가 아니면은. 그 예수가 지성소로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전부 묶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바치는 날, 그게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는 또 나아갔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여러분과 저가 이미 하늘 보호자 우편에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는 이미 나간 거예요. 이 자리를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이 자리를 누가 감히 여기에 신부가 여기 차지할 수 있으면 말이죠. 목사가 감히 이 자리를 넘나볼 수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말이죠. 이 자리가 제단인 것처럼 만들고 그렇게 연출하면 또 그렇게 성경에 무지하니까 그렇게 중세 1200년 성경을 안 가리키니까 말이죠. 성경을 안 가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을 매개하는 그런 그 유일한 중보자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매한 민중은 말이죠. 뭔가 한 지도자가 뭔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요, 또. 그래야면 그 자리에 덜컥 앉는 거지. 여기 덜컥 앉아버려요. 여기 사람이 이 자리를 덜컥, 성천하는 자리인데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모든 죄악된 백성들을 하나님 보좌로 지금 인도하는 자리. 이걸 감히 인간이 할 수 있냐 말이죠. 타락한 인생이. 예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모든 사이비와 모든 빗나간 기독교들은 예수가 하는 그 자리를 자꾸 넘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마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손을 들고 이렇게 복을 빌잖아요. 이렇게 빌어야 이제 복이 오는 것처럼 말이죠. 천부당 만부당한 일 말이죠. 오로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우리의 복을 약속하시고 빌어주시고 이루실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동행해 주시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말이죠. 그게 회막입니다. 회막. 이스라엘 백성 가는 곳곳마다 범죄예요. 이제 민수기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그래도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면서 동행해줘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지금 제사장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요.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나가주겠다. 대신해서 죽어주겠다. 그 말이죠. 이거는 대신해서 나가주겠다. 이거는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너희들이 살아났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예수에 대한 풍요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39장 보십시다. 1절 보십시오. 각종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정교하게 거룩한 옷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명하신 대로. 이 말이 39장 40장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이 말이. 그러니까 옷을 지을 때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지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한 대로? 명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 명하신 대로 지어야 돼요.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지어야지, 뭐 내가 이렇게 짓고 싶다,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과 이 제사장 옷을 만드는 모든 일은 누구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식양과 설계대로.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이런 말이죠. 그게 장차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를 가리키는데 그게 얼마나 반복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사장을 말하죠.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제사장복을 입혀요. 제사장복을 입혀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대지상이 되게 해서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2절,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니, 이 에봇이라는 게 앞에 이게 조끼 비슷하게 되어 있는 옷입니다. 그 다음 3절,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어떻게 해요? 공교히 짜고, 앞에 나왔지 않았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모든 이 성막 제조하는 일, 또 옷 만드는, 여기 이제 옷 만드는 건데, 이런 걸 전부 공교하다 그랬어요. 공교하다.
아주 이게 예술적이고 정교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아주 하나님이 최고의 예술 작품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제일 형편없고 모나고 냄새나고 어리석은 우리 타락한 우리 인생을 가장 향기나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향기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내요. 가장 어리석고 볼품없고 조각목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죄악에서 거룩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정말 볼품없는 조각목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면은 너무도 향기나는, 너무도 아름다운, 공교한, 여기 나오는 대로 말이죠. 공교한 작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말 이건 이 모든 게 성막, 제사장, 제물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면서 그의 지체가 된 그 성도들의 교회를 지금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복음을 위한 조그만한 정말 그 정성이나 사랑이나 봉사함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그 멋있는 그 봉사와 아름다움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철두철미하게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철두철미하게 탐욕적인 냄새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어내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공교한 일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공교하게 성막을 만드는 일은 하늘의 신이 임해야 됩니다. 하늘의 신이. 이 땅 위의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4절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명한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모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든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든 전부 명령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라 하면 한 대로 돼요. 명령의 수행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인간이 그 표면적으로는 하지요. 그러나 이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 하나님의 진리대로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 안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가짜가 하나 붙어요. 가짜가. 제가 그림을 늘 그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도 바울은 교회의 틀을 말하면서 뭐랍니까? 사도와 어때요? 선지자의 어떻게 해요? 터 위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하나님 명하신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 진리 위에서만 뭐가 세워져요? 복음 진리와 그 깨달음과 감동, 그 기쁨, 그 위에서만 교회가 세워져요. 복음 진리 밖에서 이렇게 세워졌다 칩시다. 뭐가? 요건 복음 진리 밖에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된다. 자기 공로,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면 이건 전부 뭡니까? 이 부분은. 사람이 볼 때는 크게 보이지만은 진리는 조금밖에 안 전하고 이렇게 했으면 요거는 진짜 교회는 조그만하고 가짜가 많은 거죠. 가짜가. 그렇죠? 진리가 진리대로 바르게 증거되는 만큼만 교회가 세워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보여도 가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가. 진리의 깨달음이 없는 만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명하신 대로 됩니다. 교회는 사람 인위적인 방법, 수단, 열심 그걸로 절대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진리가 감동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게 바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됩니다.
명하신 대로. 어떤 거 다른 방법으로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다. 39장 6절로 7절은 호마노를 깎아 금태를 물려서 기념의 그 보석을 삼습니다.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인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그것에 새겨. 이름을 딱 새겨가지고 에봇 견대에 달아. 어깨에 차는 거. 견대에 달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 명령은 그 작정을 전제로 하잖아요. 하나님 만세전에 다 작정하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 작정 안 돼 있으면은 명령이 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 만세전에 작정이 이게 명령으로 떨어지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대로 그대로 지금 수행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손들의 이름이 어디에 다 작정이 돼 있어요? 만세전에 작정되어 있는 그 이름을 그대로 그 기념 보석으로 삼았으니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보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기억해요, 안 해요? 예? 김규욱 이름 잘 기억해요. 너 지금 1956년에 태어나서 네 멋대로 살다가 이제 복음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목사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만세전에 이미 딱 이름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 보석에 새겨놨기 때문에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다 하나님의 기념 보석에다 새겨놓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 인도해 가십니다. 그 복음이 여기 나와요.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깜빡깜빡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지금 기억해서 그렇게 인도를 해나가죠. 8절 봅시다. 39장 8절로 21절입니다. 그 다음 12보석을 달아서 각종 실로 흉패를 명하신 대로 만듭니다.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이것도 계속 반복되지 않아요? 예. 그 앞에 에봇 만들 때도 그렇고 여기는 흉패 만들 때도 그렇고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뭘로? 배실로. 이렇게 그 다양한 재료들을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멋들어진 작품을 만든다. 교회는 그렇게 다양합니다. 은사도 다양하고 믿음의 분량도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통일된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를 누가 통치를 하겠어요? 통치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해야 되지 사람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 말이죠. 그걸 조율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은사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급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성격이 조금 느긋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거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너무 급한 사람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너무 급한 사람만. 너무 또 밀어 터진 사람만 있어도 안 돼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색깔도 다 달라요. 다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다르니까 나쁘다 그러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필요하다 그럽니다. 다. 그 다양함을 즐길 줄 아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 나가는 그것이 신앙의 구체적인 우리의 그 신앙의 훈련이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럴 수 있구나. 내하고는 다르구나. 그거 깨달아가는 건 보통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름을 존중하고 다름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인정해 나가는 것 이게 참 큰 훈련이에요. 이 정말 신앙이 구체적으로 자라나가는 구체적인 일입니다. 같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처럼 되라 할 이유도 없고 말이죠. 다르면 얼굴이, 제가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얼마나 다른가.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인데 얼굴이 이렇게 개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개성이, 그 개성이 말씀에 안 붙들리면 그 개뭐 같은 성격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리면 너무도 아름다운 성격이 됩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성격. 개성이 너무도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철저하게 개성을 존중하고 그 속에 아름다운 총체적인 조화를 만들어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역사예요. 금실과 청색, 자색, 뭐라고 했습니까? 홍색 실. 이렇게 실이 다르지 않아요, 색깔이. 컬러가 다르단 말이죠. 다른 시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조화로 만들어버리면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았고, 다양한 개성들을 불러 모았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각기 적재적소에다 하나님이 넣어요. 기둥으로 쓸 사람은 기둥을 넣고, 썩가래로 쓸 사람은 썩가래를 넣고, 홍색 실이 필요한 건 홍색 실이 등장하고 말이죠. 청색 실이 필요한 자리는 청색 실이 등장하도록 해서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 가시는 일. 하나님께서 손 놔버리면 거기에 충돌과 갈등과 서로의 정죄와 분쟁만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쟁과 분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지금 흉패를 공교하게 짜게 만들어요. 다양해야 그게 아름다운 그 조화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서. 참, 이 사람 다르구나. 저 다른 사람을 저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 멋진 조화를, 술을 짜게 만들어 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며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보석도 얼마나 다릅니까? 보석도. 네, 보석도. 그러니까 김 집사님은 석류석이라 하고 이 집사님은 남보석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의 보실 때는 보석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형편없는 존재였지만은 보석으로 다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태를 다 물려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말이죠. 물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우리 언약대로 하나님이 자손들을 번창케 하겠다 해놓고 그 자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지금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모습은 어떻지만 애굽에서 나온 금송아지 섬기는 허랑방탕하는 탕자처럼 어리석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서 보니까 녹보석이 되고 백만호가 되고 석류석이 되고 다 거기다 이름을 새겨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 무궁한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줘요. 그래서 이 14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이름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어떻게 해요? 새겼으니 했지 않았어요? 12지파의 이름을 딱딱 보석에다 새겨놨으니까 그 이름이 잊어버릴 리가 있나요?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과 어떤 방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금 연단시키고 깨닫게 하고 마침내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지금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이게 지금 성막을 짓는 일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 속에는 엄청난 내용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가 정말 왕이시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냄새나고 어리석은 인생을 다 씻고 깨끗하게 입혀서 정말 보석으로 새겨가지고 이름을 거기다 새겨놓고 우리를 찬란한 인생으로 신앙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굽의 고통과 광야의 연단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서 우리를 인도. 이 지금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광야를 인도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가십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 하시죠.